최근에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야고보서 5장을 살펴보면서 지금 인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잠시 좀 복습을 해보면요. 신자가 인내를 이제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심판의 날이 있기에 그렇죠. 심판의 때에는 모든 것이 이제 뒤집어져서 참된 것과 헛된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것을 소유한 자들이니, 그리고 참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니까 인내해야 한다고 나눠봤습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신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 혈기와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칭찬받으며 남들과 똑같은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성도는 인내하는 것이죠. 제가 20살 때부터 25살, 6살까지 이제 유치부 교사를 쭉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유치부 이제 여름 성경학교 행사 중에서 하나가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아이들에게 뭐 철로 역정이라고 해서 아이들 입술에 테이프를 붙이고 이제 풍선을 한 개씩 쥐어주고 이렇게 이제 유혹의 방에 돌아다니게 하는 뭐 그런 이제 코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입술에 테이프 떼지 말고 풍선 아무한테도 주지 않으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칭찬해 줄게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과자 줄 테니까 그 입술에 있는 테이프 떼라 빨리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방에 들어가면은 야, 선물 줄 테니까 풍선 줘 막 이렇게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그럼 뭐 입술에 이렇게 테이프 떼고 풍선 줬겠죠. 그런데 이제 한 2명 정도 아이가 이제 입술에 테이프도 안 떼고 풍선도 딱 안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걔한테 어떻게 이렇게 입술에 테이프도 안 떼고 했냐, 뭐 과자 먹고 싶지 않았냐고 하니까 선생님이 칭찬해 준다고 그래서 안 뗐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는 그냥 칭찬 하나 바라고 그냥 그런 유혹들을 꼭 이렇게 인내한 거죠. 사실 좀 이와 비슷한 겁니다. 성도의 삶을 성도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제 앞으로 소망하는 그러한 기준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기뻐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경은 너무 친절하게 우리에게 인내하는 방법도 이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인내하는 방법이 이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저번에는 인내하는 방법 3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우선 인내하는 방법 첫 번째는 믿음이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다음 2번째는 시선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사람과 세상에 시선을 두면은 이렇게 난탓하게 되면서 인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주님의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으니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방법은 천국에서의 복과 상을 기대하는 거였죠. 이렇게 3가지 인내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또 인내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남은 2가지를 또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12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이렇게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죠. 맹세가 뭐죠? 선언 같은 게 이제 맹세죠. 내가 반드시 이루고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약속과도 같은 게 맹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어떤 경우에서든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순간에든 예외 없이 난 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내겠다, 이러한 맹세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할 만큼 성도의 신앙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교만함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성경은 어떤 것을 이제 교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구약 시대 때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된 이유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압을 심판하실 때 그 모압의 교만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자고 의기양양이라는 의미죠.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에 거만 이루다. 지금 교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기양양한 마음, 그리고 오만함, 자랑하고 거만한 마음. 이런 게 지금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이룰 수 있고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과 나에게는 그러한 힘이 있다. 이렇게 자만하는 생각, 의기양양하고 그런 거만한 생각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한 맹세와 다짐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우리의 힘과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은 절대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지혜도 없으니 너무나도 거만하게 맹세를 하면 안 되겠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을 이룰 힘이 자신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 관련 책을 그렇게 읽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세뇌하듯이 되뇌이잖아요. 그리고 타인에게는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되게 즐겨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도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져서 신앙생활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을 줄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결국 넘어지고 무너질 뿐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거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나를 보고 떠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할 때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굉장히 제자다운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버리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처럼 말하는 게 옳은 것 같죠. 그러나 불과 몇 시간이 채 안 지나서 며칠도 아닙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딱 잡히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56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지킬 수가 없던 것이죠. 교만의 결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맹세하듯이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결국 지키지 못한 것이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이 자신 안에 없었는데 믿음을 지키고 따를 힘이 자신 안에 없었는데 그걸 모른 거고 그걸 모르니 교만해져서 넘어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련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힘겹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묵직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결코 우리는 그 무게를 이렇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안에 인내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자만과 의기양양한 그런 거만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그런 마음은 내려놓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절대 오해하면 안 되죠.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자신감 없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자신감도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이렇게 다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라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는 늘 딱 자신감을 갖고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좀 당당하게 이렇게 어깨 펴고 고개 딱 들고 이 세상을 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생기는 원인이 세상과 달라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어디에서 자신감이 오냐면 나의 스펙, 외모, 배경,
뭐 재능 이런 거에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에서 처음 제대할 때 9kg를 이렇게 살을 쫙 빼고 왔습니다.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몸도 좀 탄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옷을 입을 때 자신감이 이렇게 뭔가 달렸더라고요. 여기 지금은 안 그러는데 스키니지 쫙 달라붙고 있고 자신감이 있어서 뭐 그런 거죠. 이와 같이 세상은 자기 안에서 혹은 자신의 환경에서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늘 자신감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없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변하잖아요. 집에 돈이 많아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 돈이 없어지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얼굴이 뛰어나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 외모가 변하면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조건과 나의 환경에서 자신감을 딱 찾으면 결국 흔들리는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보시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세상의 것은 다 변합니다. 나조차도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나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면은 그 자신감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자신감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니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믿음으로 한번 크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환경과 내 안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감이 나오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며 아끼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힘이요 자랑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말하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말과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칠 때 우리는 교만해져서 신앙이 흔들리고 인내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그 싸움을 해나가는 거죠. 세상 혹은 나를 의지하냐, 그리스도를 의지하냐, 그 싸움을 우리는 매 순간 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겸손함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인내하는 방법, 이제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오늘 본문 이어서 보시면 12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늘 확신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늘 확신을 갖고 명확히 소신을 갖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리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구분하며 살아갈 때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좀 신앙을 오해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좀 두루뭉실하고 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뜬구름 이렇게 잡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거나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신앙생활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구체적입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해야 하나 딱 생각이 들 때는 고민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냥 인내하는 게 옳으면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화가 나지만 속이 타들어가지만
지금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 그냥 그거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두루뭉실하고 추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타협하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말씀은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인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화를 내고 분을 내게 되어 있죠.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연약해서 생각이 많아지면 그 생각이 이렇게 옳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악함만 쌓이게 되죠. 옳은 거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 중 한 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사실 가장 쉬운 게 인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 그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인가, 교수님은 인내도 안 해보셨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스스로 고민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인내가 가장 쉽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신앙생활 중에서 용서를 해야 된다 하면은 조금 생각할 게 많아지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러니까 상대방과 어떻게 오해를 좀 풀고 어떤 방법으로 이 과정을 좀 해결해 나가야 될지 막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또한 내가 봉사를 한다 하면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또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할 때 상대방 기분이 상하지 않고 부담되지 않는 선을 적당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 또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또 재능 안에서 또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인내는 좀 다릅니다. 인내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옳은 거니까 이거 그냥 하면 됩니다. 나만 꾹 참고 나만 견디면 되는 거죠. 상대방 기분이나 뭐 어떤 상황을 고려할 것도 없는 겁니다. 나 혼자 결정하고 주님 딱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고민할 데 없으니 신앙생활 중에서 이것만큼 또 쉬운 게 없는 거죠. 무엇보다 이 쉬운 인내를 그냥 하기만 하면요, 참된 유익이 이렇게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사람들을 흔히 보면은 나에게 딱 유익이 되는 것 같은 행동은 앞뒤 가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즉각 움직이죠. 나에게 유익이 된다 생각을 하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한 광경이 있는데,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이렇게 백화점을 갔는데 백화점에서 이렇게 안내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세일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제 손 잡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질질 끌려가고, 주위에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다 뛰기 시작하고 보면서 좀비인가 막 그런 생각을 이렇게 어릴 때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은 나에게 좀 유익이 있다 싶으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그게 이제 우리죠.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내 또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5장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1장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오고, 야고보서 1장에 우리 말씀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처럼 인내는 사실 타인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 이전에 나에게 너무 유익한 것이니 그냥 생각하지 않고 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화를 내야 할 때도 있긴 하죠. 어떤 상황에서는 다 인내하라, 뭐 어떤 상황에서든 앞뒤 가리지 말고 다 참아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아닌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을 혼내야 할 때는 혼내야죠. 자녀가 엇나가는데 그냥 꾹 인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혼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혹은 내 친구나 내 지인이 엇나갈 때는 아닌 건 아니라고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누군가 엇나가고 있으면 충고를 해주고 화를 내면서 말리는 게 그 사람을 구하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한 거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참는 거는 인내가 아니고 사실 좀 미련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소병 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딱 바라보고 굳게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인내해야 우리에게 유익한 삶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요. 인내의 방법을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나눠봤습니다. 늘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옳은 거면 확신을 갖고 해야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인내라는 감정이 점점 쓸모 없어지고 유치해지고 가벼워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인데요. 그리고 인내하면은 뭔가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뭔가 나만 좀 바보 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이렇게 문화가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인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마땅히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